여러분 반갑습니다. 고3 집중훈련으로 사도행전 계속해서 읽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14장, 15장 읽어야 될 차례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아까 읽으셨죠? 근데 영상에 녹화를 했더니 음성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영상 녹화가 실패한 관계로 다시 한번 찍게 됐습니다. 이미 그 라이브로 들으셨던 분들은 뭐 상관없고요.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녹화되는 영상이라도 참고를 해가지고 해야 또 진도가 같이 맞을 것 같아요. 함께 인도받는 가운데 영적으로 큰 힘을 같이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경적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있기 원하여 사도행전 읽어가고 있사오니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전도운동의 발자취가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전도운동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일어나게 하사 우리 삶에 일어나는 증거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가 전부 미래 살리는 응답의 시스템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 14장, 15장 두 장을 오늘 읽었습니다. 그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끝절까지 28절까지 말씀. 오늘은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에 지금까지 있었던 요약은 사도행전 14장 하고 나서 먼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를 같이 읽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사도행전 14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에서 일어났던 복음운동이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제1차 선교 여행 중에 있었던 여정입니다. 지금까지 사도행전 흐름을 같이 한번 다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전체의 흐름입니다. 어떻게 이어져 왔을까요?
왜 이 부분을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다루느냐 하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읽어가면서 지금까지 왔던 여정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함으로써 여러분에게 사도행전 28장까지 전체 내용이 머릿속에 좀 일목요연하게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지도를 가지고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를 대충 그릴게요. 대충. 근데 라이브 때 지도가 생각보다 잘 깔끔하게 빠져가지고 지금 지도를 못 그리면 되게 아쉬울 것 같아요. 자, 지도를 한번 간단하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키프로스 섬입니다. 구브로 섬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지중해 바다입니다. 여기 이쪽으로는 그리스, 발칸반도와 그리스 반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 바다가 에게해라고 하는 바다입니다. 해협에 가깝죠. 굉장히 해협이라고 하면 여기 보스포러스 해협 이렇게 해가지고 있어요. 여기 이제 터키와 그리스 사이에 있는 섬이 굉장히 많은 바다가 에게해예요. 이쪽에 바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흑해 바다입니다. 이쪽이. 그 다음에 여기 지중해 바다. 지중해는 여러분들이 좀 잘 아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바다는 이렇게 색깔로 칠해 보도록 할게요. 지중해 바다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집트예요. 애굽이죠. 그 중에 여기가 나일강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시내반도고 여기 바다가 홍해 바다입니다. 그 유명한 홍해 바다가 여기에요. 출애굽할 때 여기 갈라졌었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아라비아 반도고요. 이쪽이 페르시아. 그죠? 이쪽이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주로 보게 되는 지방은 이쪽 지방입니다. 가나안 땅 있는 여기에요. 그래서 여기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여기 요단강이 있고 여기가 사해바다고, 그쵸? 이 사이에 있는 곳이 여기가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 주변 여기쯤 베들레헴이 있고요. 여기에 루타, 사론, 요빠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가이사랴가 있고요. 그래서 요 지방이 유대 지방입니다. 요 지방이 유대. 그 다음에 여기 유대 지방과 갈릴리 지방 사이에 있는 곳이 여기가 갈릴리 지방이에요. 여기 가운데 갈릴리 호수를 끼고 그 주변 땅을 갈릴리 땅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동네가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여기쯤이 바울이 복음을 받았던 다메섹 동네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안디옥입니다. 대충 요 정도 지도를 그려놓은 다음에 지금까지 사도행전의 흐름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장 뭐였습니까?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는 거죠. 이 언약을 주신 현장이, 마지막 주신 현장이 감람산인데요. 예루살렘 지도를 대략 그려보면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사각형으로 생겨져 있고 여기 이쪽이 구시가지입니다. 다윗이 세웠던 성이 이 정도예요. 그래서 여기에 성전이 있어요. 이쪽이 성전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구시가지. 원래 다윗이 세웠던 게 이 정도였는데 솔로몬 시대 지나면서 더 확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헤롯 임금 때 새로 생긴 신시가지예요. 그러면서 성벽도 로마 스타일로 새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사각형으로 만들죠. 여기쯤에 마가다락방이 있습니다. 마가다락방. 이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10만 명 정도 되었다는 이야기는 지난번에 했었어요. 그죠? 여기가 감람산인데요. 예루살렘 동편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메시지 주셨던 현장이 감람산이라고 우리는 흔히 알고 있었는데 누가복음 맨 뒤에 보면요, 요 현장이 어디였느냐라는 것을 다시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누가복음 24장, 이제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가잖아요. 그 누가가 앞에서 기록한 게 요거예요. 24장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래서 여기 감람산을 지나가 가지고 있으면 베단이라는 조그마한 동네가 있습니다.
여기 배단이에요. 배단이 앞까지 가셨다라고 했으니까 배단이 들어가기 전 감람산과 배단이 마을 사이 요 정도까지 아마 예수님이 나가셔가지고 거기에서 제자들을 이제 만나시고 마지막으로 축복하시고 사도행전 1장 8절 주시고 승천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여기에서 나와가지고 감람산 통과해가지고 다락방까지 갑니다.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거리였다고 설명이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은 그 현장을 감람산이라고 우리는 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말하면 배단이 앞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너무 우리가 이제 또 디테일하게 가면 피곤하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감람산 언약이라고 얘기하셔도 됩니다. 붙잡으셔도 돼요. 그 감람산 언약 붙잡고 기도해요. 그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언약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 기도하면서 기다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죠. 이게 사도행전 2장입니다. 뭐였습니까? 응답이 오는데 오순절 날의 응답,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이 임하고 다락방이 열려지게 되죠. 성령 충만과 함께 어떻게 돼요? 자, 성령 역사, 전도의 문이 열리고 말씀이 성취되고 여기에 따라서 제자가 일어나고 현장 변화시킬 수 있는 다락방이 생겨서 지속되더라. 자, 요 사도행전 2장 응답은 여러분이 항상 갖고 가셔야 된다고 제가 늘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니까 다락방이 열려가지고 지속되고 있으니 사도행전 3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은 이 다락방이 확산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3장부터 6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이 말씀 운동이 확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는 안진뱅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써야 되겠다. 아까 낮에 썼던 대로 그대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락방을 통한 전도운동이 확산되는 내용이 12장까지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운동의 확산. 요 확산이 어떤 단계로 이루어지냐? 3장부터 6장까지는 예루살렘 복음화로 이어집니다. 3장에서 안진뱅이 일어났죠. 거기서 남자만 5,000명 예수 믿게 됐어요. 4장에서 공회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죠. 5장에서는 시험 왔는데 흔들리지 않았죠. 6장에서는 갈등 속에서 중직자 세우니까 예루살렘 전체 말씀도 확산되죠. 근데 이 예루살렘 복음화 있으면 이제는 온 유대 가고 사마리아 가고 땅끝으로 가야 되잖아. 안 가니까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킵니다. 뭡니까? 스데반, 전도자, 평신도, 집사, 중직자, 스데반의 순교예요. 복음 전하다가 스데반이 순교합니다. 근데 이것이 응답의 시간표가 되어가지고 드디어 흩어지게 되는 거죠. 전체에 흩어져가지고 8장에는 사마리아 복음화, 빌립을 통해서 에디오피아 내시도 살아나죠. 그 다음에 9장에서는 핍박자 사울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유대의 전체의 말씀 운동이 증거됩니다. 루타, 사론 이쪽에서 중풍병자 애니아가 복음받고 일어나가지고 치유되니까 여기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요빠 내려가가지고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나니까 또 여기서 복음운동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죠.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갑니다. 고넬료라는 이방인 로마 사람이 복음받고 구원받는 역사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세계복음화로 눈치를 채야 되는데 세계복음화 눈치를 못 채고 예루살렘 교회는 왜 이방인하고 같이 식사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빠에 있던 베드로를 여기 가이사랴에 있던 고넬료가 데리고 와가지고 복음을 듣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베드로를 예루살렘으로 불러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왜 그랬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하고 안 맞죠? 하나님은 흩어진 자 렘넌트를 통해서 세계 선교 시작하게 되는 이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겠다. 다시 이제 주인공을 교체를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요. 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행전 12장 중요한 제자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 가지고 그 여러 가지 흉년이 들고 기근 등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경제 응답 받아 가지고 헌금을 해서 보냈더니 여기에서 일어난 사건이 뭐였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가지고 처형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가지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반대로 핍박하는 헤로드 임금을 불러가시고 하나님의 손이 직접 역사하시는 사건이 나타났던 거죠. 이러고 나서 일어나는 사건이 돌아왔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는 뭐합니까? 선교사를 드디어 파송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직접 스타트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세계선교는 항상 얻어맞고 했거든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이렇게 고생을 하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세계선교를 하러 갔는데
여기서는 지금 안디옥 교회는 얻어맞기 전에 스스로 세계 선교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실 수밖에 없죠. 역사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 교사들과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바나바, 니게르란, 시몬과 분봉왕 유로세 젖동생 마랑과 구레네 사람 루교와 그 사울 요 5명이 주를 섬겨 금식하면서 선교사 파송을 두고 기도하니까 주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이렇게 해서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기도해서 보내니까 두 사람이 성령 인도를 보내심을 받아서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키프로스 섬으로 간 거예요. 살라미에 이르러 도를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가서 여기 바보라는 도시의 이름입니다. 파포스 여기에 도착했어요. 여기에서 복음 운동해요. 여기에서 만난 사람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었죠. 이게 사도행전 13장 얘기입니다. 서기오 바울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울과 바나바를 불러가지고 복음을 들으려고 하는데 거기 총독 옆에 고문으로 있었던 무당, 박수무당 엘루마라는 사람 이름이 바예수죠. 바예수라는 말은 예수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는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예수 예수의 아들인데 물론 예수님의 아들 그 말이 아니고 그때 당시 예수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었거든. 이름이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의 아들인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가장 방해하는 짓을 하고 있었던 거지. 이러니까 바울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휘황 꺾어버리니까 당장 눈 어두워져 버리죠. 자, 이렇게 되어가지고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놀라며 믿게 되었다. 바울은 바울과 바나바 팀은 여기서 떠나가지고 버가에 도착해서 올라가서 이제 내륙지방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여기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이었어요.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많으니까 구분하기 위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이름 붙였다 그랬죠. 그죠?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52절까지 유대인에게 먼저 들어가가지고 복음 전하니까 복음 받는 사람도 나오고 안 받는 사람도 나오죠. 그 복음 전했던 메시지가 뭐였어요? 구약 성경 인용해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달하는 거였죠. 이렇게 복음 받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반대로 핍박하는 사람도 나오잖아요. 이러니까 이때부터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 현장으로 파고들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예수님을 믿는데 이날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48절 그 유명한 구절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예수님을 주 예수를 영접하는데 48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 작정된 자는 다 믿는 역사 일어난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에 시스템이 세워집니다. 핍박이 일어나니까 이제 다른 현장으로 이동하죠. 여기가 이고니온이라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사도행전 14장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4장 뒷부분을 가서 다음에 가서 루스드라 더베로 가게 됩니다. 루스드라 더베 여기는 거의 가까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은 요 내용, 사도행전 14장은 요 내용 이렇게 해가지고 1차 전도 여행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바울을 중심으로 한 팀이 3차례 전도 여행 나갔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전도 여행 여정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4장 방금 읽은 내용을 분석을 해봅시다. 사도행전 14장은 어떻게 흐름이 이어집니까? 제일 먼저 이고니온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이고니온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일단 먼저 회당으로 들어가요. 왜 들어가죠? 어제 팀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예비된 지역에 있는 지속할 사역자를 찾아내야 되거든. 그래서 유대인 중에 사역자를 찾아내야 되겠다. 일단 제일 빠른 방법이죠. 꼭 유대인 중에 나와야 된다는 건 아니야. 근데 일단 찾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유대인 커뮤니티 파고 들어가지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구약 성경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취하신 얘기를 가지고 짝짝이 만나는 사실을 증명해서 보여준 거죠. 그러면 이 말을 받는 사람이 나오고 이 말을 반대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갑니까? 이방인에게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에서 찾아내는 게 지역의 사명자. 다락방 사역자를 찾고 다락방 조장을 찾아가지고 지속할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지속할 시스템 세워가지고 교회를 세워놓고
이렇게 그 한 지역에서의 전도운동 그림을 그려놓게 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증거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에요. 시간마다 시대마다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고니온에서 사역 분석해보면요, 14장 1절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두 번째 것이 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두 사도가 오래 있었어요.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자기 은혜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여기에서 오래 있었다고 했잖아.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몇 주 또는 몇 달 이렇게까지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자 일어나고 사명자 일어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역에서 말씀운동 시스템이 갖춰지니까 이 말씀운동 지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고요. 그러면 이거를 위해서 그 증거가 계속 일어나니까 이 이고니온이라는 동네 전체 완전 역사 일어나는 거야. 온 성이 둘로 갈라지는 거야. 유대인 따르는 자도 나오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나오고. 이러니까 권력 가진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합세해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려고 돌로 치려고 달려드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서 돌에 맞아 줄 필요가 없어요. 왜?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나왔으니까. 아, 이 지역은 이제 이 사람들한테 맡기면 되겠구나 하는 게 나온 겁니다. 여기에 사역자 있죠, 사명자 있죠, 지속할 시스템 있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스스로 전도운동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피하면 돼요. 굳이 돌 맞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망해가지고 루스드라와 더베 그 근방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돌에 맞죠. 왜? 이 사역자 확립이 아직 덜 됐으니까. 요게 차이란 말이에요. 루스드라와 더베에서의 사역입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그 근방에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14장 6절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요렇게 그냥 했다는 거예요. 금방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계속 되어지는 사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역의 규례대로 이미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 사역의 큰 틀은 요겁니다. 요대로 항상 움직여요. 요대로 안 움직였던 데가 빌립보, 그 다음에 아덴 정도입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왜 그렇게 안 했느냐라는 것은 16장, 17장 읽을 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규례대로 항상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전도운동 한 겁니다. 복음운동 하고 있어요. 복음운동 하고 시스템 갖춘 상태에서, 그러나 아직 확립이 덜 된 상태라고 할 수도 있죠. 그죠? 자, 이 상태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뭡니까?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기적이 왜 일어나야 됩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사도행전 3장에서도 이런 기적이 일어났죠. 이유가 뭐였습니까? 온 지역에, 전체 지역에 한 번도 그리스도를 들어본 적이 없는 그 지역에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안진뱅이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이거 보고 다 충격받잖아요. 그 충격받으니까 사람들이 모여오거든요. 문 열리죠. 심지어 막 그 제우스, 헤르메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바나바는 보니까 뒤에서 말 안 하고 중후하게 있는데 얼굴도 잘생기고 풍채 좋고 하니까 위험 있어 보이니까 제우스 신, 주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바울은 그 앞에서 말을 많이 하니까 그 메시지를 본격적으로 하는 사람이 바울이었거든. 이러니까 헤르메스, 심부름하는 신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한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미루어 볼 때 바나바는 굉장히 잘생겼고 바울은 좀 별로 못생겼다, 이런 것들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바울이 어떻게 생겼냐, 그 시대에 사진이 없기 때문에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헤클라 행전이라는 그 시대에 쓰여진 소설이 있었어요. 그 소설에 보니까 바울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했느냐, 키가 작았대요. 그리고 대머리였대. 그리고 눈썹이 붙어 있었대. 그러니까 그렇게 잘생긴 얼굴은 아니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뭐라고 하느냐, 입을 열면 천사 같은 메시지가 나오더라.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메시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 하면서부터, 원래는 바나바가 선배잖아요. 근데 바나바가 그릇이 큰 것 같아. 바울이 메시지하는 게 자기보다 낫다 싶으니까 바울에게 메시지 하도록 하고 자기네 뒤에서 기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마치 바나바는 힐러의 역할로 간 겁니다. 게임으로 따지면요. 바나바가 힐러의 역할, 서포트 계속 해주고요. 그 다음에 바울은 앞에서 딜러 역할, 탱딜 같이 하는 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 전하니까 아무튼 안진뱅이 일어난 사건 때문에 충격받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바울과 바나바 보고 제사 지내고 이러려고 하니까 뭐합니까? 거기에서 복음 전하잖아요. 메시지 전달하죠. 야, 하지 마라. 우리가 사람이다.
너희가 지금 살아계신 참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 전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면은 이거 믿는 제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을 데리고 지속할 시스템으로 붙여주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요 5가지가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났던 그 내용 그대로거든요. 그러니 어디를 가든지 요 내용대로 여러분에게 역사가 일어나면 된다는 얘기는 사도행전 전체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속 반복되어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대로 일어나게 될 거예요. 항상 요 부분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 운동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실 그림을 보면요, 저는 오늘 읽으면서 되게 재밌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13절에 보면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그랬습니다. 신전이 그 시 밖에 있었나 봐요. 저희가 신혼여행 갔을 때 에베소에서도 아르테미스 신전이 시 바깥에 있더라고요.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으로 옵니다. 대문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서 집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서 머무르고 있었던 집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 집을 거점으로 삼아 가지고 지교회 운동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말씀 운동, 제자 운동을 거기서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또 초대교회 제자들이 어디를 가든지 항상 집을 찾고, 지역이 있고 그 지역에 제자가 있고 그 제자의 집이 있었어요. 요 장소를 중심으로 말씀 운동 펼쳐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을 중심으로 제자 운동, 그러면서 교회 운동, 이렇게 해서 현장 변화시키는 전도 운동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핍박이 일어나요.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죽였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러니까 뭐 너무 맞아가지고 있으니까 사실 한 대만 맞아도 아프죠. 돌 한 방 맞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뒤통수 맞았다 이러면 사실 그 한 방으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그쵸? 이러니까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큰 사고가 난 겁니다.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 핍박 속에서 돌에 맞아서 죽었다고 생각하고 유대인들은 바울을 성 밖에 구덩이에 시체 쌓아두는 거기에 던져버렸는데 바울이 거기서 일어난 거야. 제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서 바울이 일어났어. 사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는 바울의 제자, 이 복음들은 제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을 졸였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막 이렇게 슬펐겠습니까? 복음 전하다 저렇게 되다니 해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이렇게 하는데 막 이렇게 기절해가지고 사실 죽은 줄 알았는데 숨이 붙어 있었던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시체덩 막 이렇게 시체 구덩이 거기에서 꿈틀꿈틀하면서 일어난다고.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와,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너무 기쁘다 이랬겠죠. 근데 바울이 일어나더니 다시 그 동네로 들어가는 거예요. 루스드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야. 제자들이 말리겠죠. 안 됩니다. 지금 거기가 어디라고. 바울을 돌로 쳤던 사람들이 아직도 그 동네 살잖아요. 그 동네 있잖아요. 그 깡패들이 있는 곳에 가시면 어떡합니까? 아니 일단 몸부터 좀 추스리셔야죠. 생각해보세요. 한 대만 돌 하나만 맞아도 피나고 막 엄청 아프고 할 건데 지금 막 이렇게 죽을 지경으로 맞았다니까? 죽은 줄 알았다고. 온몸이 피투성이 되고 멍들고 막 난리가 났을 거 아니야. 찢어지고. 근데 바울은 아니라는 거지. 가야 된다는 거지. 왜냐? 이 지역을 책임질 수 있는 사역자 확립이 아직 덜 된 거예요. 사역자 사명자 시스템 이게 확립이 되면 안 맞고 도망 나옵니다. 나중에 데살로니가에서도 도망치죠. 근데 여기서 도망 안 쳤어요. 왜? 확립 덜 된 거예요. 이 지역에서 복음운동 위탁할 제자들이 나오려면 더 기다려야 된다는 거지. 더 확립을 시켜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핍박이 일어난 그곳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시 제자를 확립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확립된 제자 중에 중요한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16장 1절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랬죠. 디모데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저는 그래서 상상한다니까요. 디모데한테 복음 전해주고 확립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는 나이가 어립니다. 랩넌트예요. 근데 바울이 보니까 시대 살릴 사명자야. 이래서 디모데 앉혀놓고 디모데 부모님 어머니하고 할머니하고 딱 있거든.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 듣고 있는데 깡패들이 와가지고 유대인들이 동원한 깡패들이 와가지고 바울을 끌고 나가는 거야. 디모데 막 충격받아가지고 울고 막 뛰쳐나가려고 하는데 막 엄마하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제자들이 말리고 이래서 바울은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았는데 아니 그래가지고 막 슬퍼하는 그 집에 바울이 피투성이 된 채로 다시 찾아왔다니까. 선생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하면서 막 어떻게 하나님이 살려주셨나 봐요 하면서 막 울고 있는데 지금 바울은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똑같은 표정으로 근엄하게 야 디모데 앉아라, 아직 메시지 안 끝났다 이러고 있는 거지. 이렇게 해서 세워진, 생명을 걸고 세운 제자니까 이걸 체험한 디모데가 어떻게 복음 운동을 하겠어요? 디모데가 복음을 받는 시작점이 이때였다니까. 그러니까 디모데는 생명을 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도 이걸 아니까 생명 걸고 복음 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보고 시작한 디모데니까 생명 걸고 끝까지 복음 전해라 하는 얘기를 하늘 가지고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디모데 후서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 지역에서 복음을 다 전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순회합니다. 다시 지역을 돌아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21절에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돌아가가지고 그 지역을 반복해서 방문합니다. 순회해가지고. 그래서 뭘 합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제자들을 확립해 주는 거죠. 메시지를 주면서 제자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를 가지고 제자 확립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뭘 합니까? 23절에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랬습니다. 장로들을 세워가지고 위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사역자 세워서 이 지역 교회를 책임지도록 위탁을 한 겁니다. 맡긴 겁니다. 그들이 믿는 바 그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래서 반복해서 방문할 때는 항상 이렇게 합니다. 어제도 얘기를 했었죠. 유 목사님이 하시는 여정이 이렇더라고요. 처음에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없는 곳에 시스템 세우지만 다음번에는 이미 있는 시스템을 돌면서 거기에서 확립시키는 사역, 제자들 중심으로 불러서 메시지를 한다니까. 바울도 마찬가지고. 왜냐? 이렇게 해야 지역에서 복음 운동하기가 더 빠르다는 거죠. 이렇게 해야 지역을 다 복음화할 수 있다는 거죠. 전 지역을 전체를 다 살리는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고 나서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 뭐 합니까? 자, 바울이 이렇게 한 다음에 24절에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비시디아 이 지역을 지나가지고 버가에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그래서 버가 아달리아 내려가가지고 여기에서 배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해서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를 하게 되죠.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의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뭐 했다는 겁니까? 포럼한 거죠. 포럼 대회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대회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뭐 합니까?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뭘 했다는 거죠? 제자들과 같이 오래 있었어요. 뭐 했겠어요? 또 다락방 하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팀 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메시지는 계속 새로운 메시지가 나오고 새로운 트렌드가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복하고 우리가 또 해야 될 것은 다락방이에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항상 이거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항상 우리는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이 지역에서 복음운동 할 것이냐, 내가 있는 그곳에서 복음운동 하는 것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지난주에 제가 서밋 포럼 들어가가지고 중요한 이제 중직자분들 만나는데, 최규선 장로님이 또 이제 최규선 장로님을 거기서 배웠거든요. 줌에서 배운 거죠. 자기소개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다락방 하는 것이 좋다. 나는 어디서든지 다락방 할 수 있는 사람을 키우고 싶다. 다락방 하는 제자 미국 대학에 다 세우고 싶다. 그래서 지금도 다락방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진짜 이분이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너무 잘 보이더라고요. 그죠? 메시지가 많이 흘러갔으니까 이제는 뭐 새로운 거 최신화된 거 해야 돼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당연히 해야죠. 말씀의 흐름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뿌리는 여기 있어야 됩니다. 항상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현장에서 다락방 열고 그 다락방 사역 지속하면서 복음 운동하는 거예요. 그 현장을 복음하는 다락방 운동 지속하는 거죠. 여기에 우리의 관심과 중심과 사랑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사도행전 14장이었습니다. 그죠? 자, 1차 전도여행 마무리되는 이야기를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 15장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5장을 읽는데요. 사도행전 15장 내용은 뭐냐면요.
여기에서 복음운동하고 안디옥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는 와중에 유대에서 사람들이 여기까지 가가지고 요 동네에서 복음받은 이방인들에게 가가지고, 야 너네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았다며, 야 근데 영접한 거로만 해가지고 구원 못 받아. 모세 율법 지키고 너네 할례 해야 돼. 할례 안 하고 어떻게 구원받냐. 바울이 와가지고 뭐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그랬다며. 그거 틀린 말이야. 너네 속으면 안 돼 이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혼란에 빠진 거야. 이 말을 들은 그 바나바와 바울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방인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받고 하나님 자녀 돼가지고 현장에서 생명운동 체험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여기서 증거 계속 일어나는데 와가지고 막 헛소리 한단 말이지. 이러니까 너무 어처구니 없고 열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변론이 붙습니다. 싸움이 붙습니다. 이렇게 하는 가운데 안 되겠다. 이거 가가지고 예루살렘 가서 얘기하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모여가지고 유대인 이방인 성도들에게 모세 율법을 가르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변론을 하고 토론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의를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는 것이 사도행전 15장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5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쭉 읽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이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수다한이라는 말은 숫자가 많다는 말이죠. 한자로 간단한 얘기예요. 36절부터요.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3장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요? 유대인들 중에서 믿는 사람들 와가지고 여기 동네 이 지역에서 복음운동하는 안디옥과 이 갈라디아 지방, 길리기아 지방에 있는 성도들에게, 특히 이방인 중에서 예수 믿은 성도들에게 어그로를 끌었다. 아까 전에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야, 모세 율법 지켜야 돼, 할례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논쟁이 벌어지죠. 야,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바울이 써서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요 동네가 갈라디아 지방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편지를 써보낸 것이 갈라디아서인데 내용이 뭐냐? 헛소리에 속지 마라 라는 거예요. 이제 그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 와가지고 율법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다고 얘기를 했다면서 너희 중에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왜 흔들리느냐? 그래서 바울이 막 욱하는 심정 많거든요. 그래서 욱하는 심정 그대로 표현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누가 와가지고 그런 쓸데없는 짭소리 하는데 거기에 왜 낚여 하면서 막 화를 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어. 우리가 너네한테 전한 그 예수가 그리스도란 복음 외에 다른 복음 말하면 천사라고 해도 저주받아야지. 이렇게까지 세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까 다시는 굳게 서서 스스로 종의 멍에 매지 마. 알겠지? 종되지만 너네는 율법에 노예될 사람이 아니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보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가지고도 마찬가지로 이 메시지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조금 시간표상으로는 약간 이렇게 얘기를 여러분이 이해하기 편하게 설명을 했지만 갈라디아서 자체는 요 일 다음에 있었던 일이에요. 사도행전 15장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마 별로 안 돼가지고 있었던 일 같아요. 아무튼 그때 바울의 심정을 보여주는 성경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올라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회의하는데 참여해서 여기에서 유대인들의 주장이 잘못되었고 우리가 현장에서 이렇게 응답받았다라는 것을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베드로가 정리를 하는 거죠. 자, 보고하고 포럼을 하는데 여기에서 토론이 막 벌어진 거예요. 바리새인들 중에서 믿었던 사람들은 아니 그래도 그렇지 율법은 지켜야지, 아니 그래도 그렇지 할례는 해야지, 그거 아니면 너무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나서서 막 싸움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정리한 사람이 1차적으로 베드로가 나가가지고 증거를 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현장에서 복음 전해가지고 이방인들 만나보니까 이방인들이 복음 받고 다 살아나더라. 우리가 응답받은 것처럼 응답받고 더 역사 일어날 때도 있는데 그런 이방인들에게 우리도 못 지키는 율법을 지키라고 하면 되겠냐? 아니 우리는 태어나 보니까 유대인이었고 해보니까 이미 할례 받아 있었는데, 그죠? 생후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아니요, 해보니까 할례가 있었던 거고 그 중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됐는데 이 이방인들은 태어나 보니까 이방인이었다. 근데 이 사람한테 또 율법 강요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이 사람들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강하게 메시지를 줍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야고보가 정리를 합니다. 뭐라고 정리를 하느냐? 이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육신적으로 예수님의 동생 된, 피가 섞이진 않았지만 예수님의 동생 된 그 야고보예요. 이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구약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맞다, 지금이 바로 이방인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는 구약의 아모스 선지자 말씀했던 그대로 성취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정리된 내용 본문 읽어보면 되게 좀 멋있죠.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복음운동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뭐예요? 남은 자 렘넌트 그리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봐라, 남은 자 그리고 이방인들 일어날 거라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 회복할 거라고 하지 않았냐. 지금 이 사건이 그대로 일어난 건데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율법 강요하고 이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율법 말고 복음만 얘기하도록 하자, 이렇게 하면서 결론을 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론 낸 게 뭐냐면은 할례 받고 뭐 율법 지키고 이런 건 안 해도 된다. 다만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는 피해라, 조심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하기로 결의를 합니다. 우상의 더러운 거 피하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피를 이제 음식을 피째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스테이크 집 가가지고 레어를 먹지 말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상관 있냐? 사실은 그것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엄하게 보는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좀 보는 분들은 여기서 야고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결정한 내용도 사실은 완전 복음 아니지 않냐. 그래서 완전 복음이면 싹 다 해방됐다 얘기하지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나 저는 좀 너무 과격하게 볼 필요는 없지 않냐. 현장에서 복음운동 하면서 우리가 이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방인에게 가면은 이방인처럼 행동하고 내가 유대인에게 가면 유대인처럼 행동한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법 안에 있는 사람인데 이방인들을 가가지고 법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은 법 없는 사람, 율법 없는 사람을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죄와 사마의 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에 잡혀있을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만나면 유대인들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것처럼 행하는 이유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한 명이라도 더 살리고자 하기 위해서다.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뭐 있냐. 바울이 그렇게 실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를 비롯한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하는 그 결정의 흐름 속에는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이방인들 신자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할례라는 큰 걸 하거나 뭐 이렇게 율법이 일일이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거나 이런 소리 할 필요는 없고, 다만 자제 좀 하자. 왜냐? 그 지역에 유대인들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놀라거나 시험 들거나 하긴 놔둘 필요는 없으니까 어렵지 않은 것은 우리가 실천하자. 그 정도까지는 너희가 살리는 쪽으로 결정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권고를 하는 거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거라고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결의를 전달하는데, 이 결의를 전달받은 교회가 이것을 보고 기뻐하잖아요. 15장 31절에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이방인 성도들이 기뻐하면서 감사했다는 것을 볼 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론으로 나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 결의를 전달하러 심부름 온 사람이 유다와 실라였는데, 그 중에 실라는 남아가지고 안디옥에서 같이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사역을 하게 되죠. 이렇게 하고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잠잠해진 가운데 바울이 제안합니다. 2차 전도 여행 갑시다. 바나바에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다시 한번 가자. 그래서 36절에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목표는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재방문해가지고 제자들을 점검하고 확립하고 메시지 공급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지역에서 복음운동 하자. 원래는 그런 의도로 해가지고 2차 전도여행 시작하자고 했던 건데, 여기에서 이 2차 전도여행이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운동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무슨 사건이냐? 다툰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다툰 겁니다. 다툰 이유는 뭐냐?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이거였어요. 마가를 1차 전도여행 때 마가가 같이 갔거든요. 마가 요한 이 사람이 같이 갔는데 중간에 여기에서 그만뒀어요. 1차 전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하고 그 구브로 섬에서 나와서 아탈리아 버가 갔더니 여기에서 나는 더 이상 안 하겠어 하고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거든요.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 때 제대로 못했고 실수했던 것도 맞는데 어떤 의도와 어떤 동기에서였던지 간에 좀 실수한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사람이 어리니까 애가 실수도 할 수 있다. 이번에 좀 가가지고 인턴십 해야 되지 않겠냐. 계속 기회 줘야지. 복음은 살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바울은 야, 지금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아무나 데려가면 되겠냐. 나가는 아직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둘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봤을 때 어느 쪽이 맞아 보입니까? 둘 다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나 성경에서 앞으로 그래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이렇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 팀이 구성이 되는 거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자기 고향인 구브로로 가고요. 그 다음에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자기 고향인 다소 쪽으로 통과해가지고 길리기아 쪽 방향으로 가서 육로로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누가 맞았냐? 누가 맞다, 누가 틀렸다 하긴 좀 그래요.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이 앞으로 사도행전의 역사를 바울 팀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시는 것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팀 구성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팀 사역을 할 때 움직이는 같이 응답받아야 되는 팀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아무나 데리고 가가지고 기도가 아직 안 되는 사람 데리고 가가지고 현장에서 이런 중요한 사역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바울이 마가를 싫어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마가가 아직 시간표가 안 됐다고 봤습니다. 바울이 봤을 때 마가는 아직 이거 해야 되는 시간표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전도운동 체험하는 다락방 체험하는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게 제대로 돼가지고 완전히 성령 인도 받는 체질을 만들어야 그때 같이 데리고 갈 수 있다. 지금 이거는 장난이 아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마가를 싫어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는 어떻게 되느냐.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면 그가 이르거든 영접해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나중에 로마로 가요.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서 사역을 하는데 1차 투옥이죠. 이때 마가가 로마에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하고 같이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 정도로 바울이 마가를 신임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순교하기 전 마지막에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인데요. 그 디모데후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4장 11절에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지금 현재 나하고 같이 있는 사람. 이거는 2차 투옥이에요.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입니다. 여기서 하는 얘기예요.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지금 완전 바뀐 거죠. 굉장히 귀중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마가하고 바울하고 친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마가를 싫어한 게 아니라 지금의 시간표는 마가가 좀 더 이거 훈련받아야 될 때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급해하지 말고 사도행전 1장, 2장의 응답 속으로 계속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는 체질이 되고요. 세계 살릴 수 있는 준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과 실라 팀을 통해 가지고 2차 전도행이 일어나게 되는데 요 걸음에 바울이 계획하고 생각했던 것 같고 맞지 않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내용은 사도행전 16장에 이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라이브는 아니지만 개인톡으로 또는 댓글로 써주시면 언제든지 이것을 가지고 또 답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적 전도운동하는 그 대열에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걸었던 걸음, 초대교회 전도자들이 걸었던 걸음, 그 걸음을 우리가 걷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 14장에 생명을 걸고 제자를 찾아내는 것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게 하시며 사도행전 15장에 과거의 율법의 모든 과거 상처와 수준에 붙잡혀 있지 말고 갱신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틀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귀중한 렘넌트와 전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축복하사 가이사 앞에 서게 되고 로마를 보게 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